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한 쌍입니다. 아니,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거룩한 희생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깊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이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예배와 그 찬양 속에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진정한 찬양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으로 그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심이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던 그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확증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완전한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에 여자들은 이제 준비된 향료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녀들은 향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심정으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체라도 보며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리기 위해 간 그 여인들은 부활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 가로막혔던 그 커다란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활짝 열려진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것이 웬일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쩐 일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돌문이 천사들에 의해서 지진과 함께 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들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욱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에게 왔습니다.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사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난 부활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가 아니라 나는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죽음은 바로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나옵니다. 질병을 낳습니다. 그 죽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죽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반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는 순간 생명이 내 안에 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첫 번째, 죄인의 손에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이 단계를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는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영광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라.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는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참견이나 간섭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진짜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참견이나 간섭이 아니라, 부모의 자기 집착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 그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 부모님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셨을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가장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 그 이삭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 이삭,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포기는 그냥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맡겨라. 그래야만 내가 그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른 세대를 향한 특별한 계획, 이삭을 향한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이죠.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소유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그렇게 통과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줄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 신앙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지금 세대로부터 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유산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고 이제 또한 받았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십니다. 마치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합니다.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그 약속,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친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너희 아들을 통해 나의 계획을 이루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 세대인 이삭을 통해 이루실까? 어떻게 이루실까?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까?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죠?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다음 세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초점은 다음 세대 그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었고 그리고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었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세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온 인류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GS 미션 가운데 항상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먼저 어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장난을 칩니다. 그때 어른들은 아이들을 멀리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죠. 아이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그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중심에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또 묘하게도 그 미아스 사람들의 그 전통은 그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잖아요. 아마 그 자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마 그 미아스 사람들이 예언적으로 그것을 미리 준비한 줄 믿습니다.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을 차버렸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 가운데 자리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씨앗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뜻에 순종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가 썩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 믿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썩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이라는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상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특별히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성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성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그 성을,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점령했던 이 땅을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썩었을 때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라는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이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큰 거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열매를 맺으리라. 이삭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리라. 우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셔서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치 오늘 하엘이의 간직처럼 하엘이가 세워지듯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비전,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그냥 신앙생활 잘 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20년,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이 교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은 어딜까? 웨인 코데이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 아니면 에콰도르의 황금 매장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유전, 아니면 발칸 반도의 우라늄 매장지, 모두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은 놀랍게도 그리 멀지 않다. 여러분들 어디일까요? 바로 묘지인 것입니다. 묘지는 지구상에서 재화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루지 못한 성공과 꿈들이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꿈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아니, 그 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다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활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비전이 다음 세대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상속되어졌듯이, 그리고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았듯이 이제 다음 세대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부활했듯이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다음 세대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까요? 우리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복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복 자체가 되는 것이죠.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도 끝이 없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 거대한 거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큰 나무가 되기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그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맡긴 것입니다. 드린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소유였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비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번 부활절 그런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비전이요, 그것은 꿈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상속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상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 그 영적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